알렉산더 블락이라는 소설가는 사람들이 무엇을 우선순위로 삼고 사는가를 묻고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백만장자가 된다면 제일 먼저 그 돈을 어디에 쓰고 싶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지금 백만장자가 되신다면 제일 먼저 그 돈을 어디에 쓰고 싶으십니까? 인생 행로에서 우선적인 것은 우선으로, 차선적인 것은 차선적인 것으로 우리가 행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삶의 자리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항상 문제에 봉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생 자체도 충실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선순위에 충실하지 못하는 삶이 지속되면 우리 인생도 실패하게 되는 경우를 종종 지켜볼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 최우선순위를 어디 두고 있습니까? 사업, 자녀 양육, 부의 증식, 명예, 또 교회 생활, 건강, 취업. 말씀드린 이런 예들은 우리 인생길에 참 필요한 것들입니다. 이건 틀림없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지만 이것들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우리의 최우선순위를 가로막아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최우선순위는 과연 무엇인가? 오늘 보면 3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예수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하지 않는다면 믿지 않는 세상 속의 불신자들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 하는 거죠.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정리정돈하지 않으면 우리는 심각한 딜레마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구주로 모신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지 않고 나의 나라, 나의 의를 구하면서 인생길에 몰두하고 있다면 정말 우리 삶은 모순적인 삶이 되고 마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가 아니에요. 내 나라, 내 의만을 자랑하고 드러내며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이 산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하며 사는 인생, 그 삶이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의 삶에 충실한 삶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최우선순위로 삼고 살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마음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먼저 구하던 우리가 33절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먼저 구하려면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결국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잖아요. 행동으로 드러나는데 그 행동이 반복되다 보면 어느 날 우리 습관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습관이 지속되면 결국 우리 성품, 우리 인생 품격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 결국 내 생각과 마음은 행동으로 드러나고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 삶 속에 이 우선순위, 우선권에 대한 것이 제대로 정립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 형편과 여건에 따라 언제라도 내 편리한 대로, 내게 이익이 된다면, 내게 유리한 대로 우리는 내 마음에 맞추어서 살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소라게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전 세계의 소라게에 속하는 이 종류가 100여 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소라게 가운데는 태어날 때
껍질을 달고서 태어나는 소라게가 있고, 태어날 때 껍질이 없이 맨살로 태어나는 소라게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껍질이 없으니까 살집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맨살로 태어난 이 소라게는 어떻게 하든 자기가 살집을 찾으려고 소라 껍질들을 찾아다니는데, 어느 날 소라 껍질을 막 부딪히면 집게발로 그 소라의 입구를 잰 다음에 맞는다 생각되면 먼저 배부터 들이밀고서 그 소라 껍질에 들어가서 살게 된다는 겁니다. 한동안 그 소라 껍질을 자기 집 삼고 사는데 이 덩치가 커지게 됐어요. 몸집이 더 커지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젠 더 이상 그 집에 살 수 없다 생각하고 지금까지 살던 그 집을 팽개치고 다시 또 다른 집을, 다른 껍질을 찾아 나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에 또 살게 되는데 불편하거나 실정이 나면 또 껍질을 팽개치고 또 다른 껍질을 찾아 집으로 삼고 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에 들면 그 껍질 속에 살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껍질을 내팽개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라게의 생활 습성이라고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우리 마음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우리 모습이 바로 이 소라게와 닮은 꼴이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어울릴 때는 안에 어울리는 껍질을 입고, 또 밖에 살기에 어울릴 것 같은 또 껍질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수시로 이런 바뀜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어떤 색깔, 어떤 종류의 껍질을 입고서 사는지 알 수는 없지만은 필요에 따라 언제라도 그 껍질, 그 옷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 아십니까?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옷은 딱 한 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옷이 하나밖에 없다면요.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 살아가는 우리들은 오직 하나, 그리스도의 옷만 입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사는 것이 쉽다면 모두가 다 그렇게 살 것 같은데, 이게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세상 속에서는 세상 옷으로 바꿔 입고 살아도 그리스도인으로 제대로 살 수 있다는 것인가?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우리 함께 했는데요, 힘들고 어려울 수 있겠지만은 오늘부터 한번 시작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내 삶의 자리가 교회 안이든 교회 밖이든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입을 옷은 딱 한 벌,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세상 속에 나아가서도 살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게 되면 우리 주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믿습니다. 처음엔 정말 힘들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손해볼 수 있고요, 어리석다고 핀잔을 받을 수도 있고 왕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게 되면요, 그 현장이 어느 곳이든 우리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 사실이 정말 놀랍고도 은혜가 되는데요,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면 그곳이 어느 곳이든, 뭐 교회 안팎 어느 곳이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아십니까? 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우리를 도우시려고, 우리를 지키시려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려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거든요. 교회 안팎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면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우리 주께서 함께 하시고요. 주께서 왜 함께 하시는 거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려고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오늘 한번 좀 마음을
독하게 한번 먹어볼까요? 그리스도로 옷 입고 평생을 살고자 하는 그 마음 말입니다. 우리가 가볍게 마음 먹어서 안 될 것 같은데 그 독한 마음 먹자는 건데, 사실은 독한 마음 먹지 않고도요, 내가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사실에 대한 확신은 참 믿음만 있어도요, 내가 세상 속 어느 곳에 있든 나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길 원하고, 내가 그리스도 옷 입고 사는 그 현장에 주께서 나를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면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현장에 함께 서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또 매일의 생활에서 먼저 하나님을 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31절을 보면 이방인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최우선순위로 하나님을 구한다는 겁니다. 이 구절에 구한다란 뜻은 만난다라는 뜻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한다라고 하는 이 구절 속에 우리는 하나님과 만남의 장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과 우리가 만나서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주께서 내 인생길에 주를 구하면 주를 만나는 것인데, 그 만남을 하는 그분이 우리 삶의 울타리 되어 주실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내가 깊이 깨달을 뿐만 아니라 일상 속에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앤드루 보나라는 성경학자는 일상생활을 하면 다음 세 가지 원칙을 꼭 지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주께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누구와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났어요. 아무리 주변에서 말을 걸더라도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께 먼저 기도한 다음에, 주님과 먼저 소통한 다음에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런 사람과 살려면 좀 피곤하지 않겠습니까? 부부 사이에 한쪽만 이렇다면 남은 한 사람은 이 삶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괴팍하다라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마음의 중심이 참 좋아 보이잖아요. 둘째로는 주께 무릎 꿇기 전에는 아무 일도 시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루 일과 중에 먼저 주께 무릎을 꿇고 내가 오늘 해야 될 일을 주님께 맡긴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의 나의 삶의 일과를 주께 먼저 맡기고 그 다음에 내가 해야 될 일을 내가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보통 결단이 아니면요 불가능해 보일 만큼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하루 내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는 나의 신앙 고백을 담아서 맡기고 하루 내게 주어진 일을 시작하면 그 삶은 정말 능력 있는 하나님 도우심이 우리에게 아주 강하게 임할 수 있습니다. 쉽지 않지만은 이런 삶을 살려고 하는 그 삶의 몸짓이 참 예뻐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성경을 읽기 전에는 다른 것을 먼저 읽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 귀해 보이지 않습니까? 율법적인 것 같은데요, 그 정신과 마음이 참 아름답습니다. 쉬워 보이진 않지만 우리들이 이런 자기 점검표를 만들어서 매일매일 우리도 앤드루 보나처럼 살고자 도전해 보면요, 여러분도 저도 일상 속에 이 세 가지 원칙을 지키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우선순위에 충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김남준 목사님이 쓰신 거룩한 삶의 은밀한 대적 게으름이라는 책에는 이런 내용의 글이 실려 있는데요, 제가 이것은 그 책에서 몇 가지 뽑은 겁니다. 제가 지금 이것을 하나 하면요 우리가 같이 읽는 건데요, 하나 하고 같이 읽고 나서 내가 속으로 예, 아니요 하고 한번 답해 보십시오. 제가 하나 하면서 그러면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하나, 세워놓은 계획에 따라 규모 있게 시간을 사용하였는가? 둘, 정해놓은 기도의 시간을 지켰는가? 셋,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한 일에 부지런하였는가? 넷,
준비한 마음으로 공예배에 나아가 선포되는 말씀에 집중하였는가? 5. 소중한 아침 시간을 침상에서 낭비하고 허둥지둥 하루를 시작하지는 않았는가? 6. TV를 보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하지는 않았는가? 7. 불필요한 정보나 오락을 위한 인터넷 사용에 과도한 시간을 투자하지는 않았는가? 8. 헛된 공상과 불필요한 생각들에 마음을 빼앗기지는 않았는가? 9. 먹고 마시는 일에 과도한 욕망을 가지고 많은 시간과 돈과 생각을 사용하지는 않았는가? 10입니다. 잠들기 전 하루를 되돌아보며 반성하고 내일을 계획하는 시간을 가졌는가? 이거 어떻습니까? 얼마만큼 예하고 얼마만큼 아니오라고 답했습니까? 예가 올바른 답이기도 하고 또 아니오가 올바른 답이기도 한데요, 게으름을 피우지 않는다라는 올바른 답을 한 것이 50%가 넘는 것, 이거 쉽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10가지 이 질문에 예든 아니오든 내가 그렇게 답하면 게으름을 피우지 않는다가 5개 이상 넘으셨습니까? 이 5개 이상, 50% 이상 되는 게요, 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여기서 결단하고 다짐하면서 우리들이 앤드류 보나의 이 3가지 원칙을 우리가 지켜보고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좀 다져보면요, 우리 모두가 오늘 우리가 아니오하는 이 게으름을 피운다 일에 적어도 반 이상은, 그러니까 우리가 게으름 피우지 않는다에 앞으로는 어쩌면 거의 100% 가깝게 우리 삶이 화답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이 화답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 최우선 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사는 일에 충실한 삶이 된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먼저 구하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충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34절은 우리에게 내일 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내일은 주께서 책임져 주실 테니까 내일은 염려하지 말라. 그럼 무엇을 하라는 겁니까? 우리가 잘 아는 거잖아요. 내일은 주께서 맡아서 해주실 테니까 내일은 염려하지 않으면 되는데, 그러면 오늘은 뭘 하자는 겁니까? 마태 기자는 우리들에게 지금 하나님께 원하신 일에 오늘은 그 일에 충실해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생의 최우선 순위는 다름 아니라 주께서 지금 내가 원하신 일에 내가 충실한 겁니다. 소르네 자브르스크라는 청년은 직업 군인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이전에는 깡패 출신으로 굉장히 포악한 청년이었는데요, 근데 이가 어느 날 선교사를 만났는데 놀랍게도 그 선교사가 전해준 그 말에 감동받고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좀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는데요, 이 자브르스크는 성품상 무엇이든지 한 번 마음 먹으면 그것은 반드시 해내는 그런 성품인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고 예수님이 자신의 그리스도로 고백해 됐을 때 그날부터 그의 삶이 정말 이전과 그 이유가 판이할 정도로 달라졌습니다. 자기 속에 예수 복음이 살아 숨쉬게 되니까 참을 수가 없었어요. 견딜 수가 없었어요. 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고, 하나님 아들이시라고 선포하고 전했습니다. 이 사실이 그 부대의 상관에게, 아주 높은 직급의 상관에게 전해졌습니다. 그가 자브르스크를 만나서 회유하길 원했는데요, 예수 믿고 변절한 지분 케이스로 자브르스크를 삼고자 가문 이슬로 자브르스크를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회심케 했습니다. 그때 상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우리 부대도 자네가 같은 그런 친구가 있었어. 근데 그 친구가 나를 만나서 한동안 이야기한 다음에 그 다음 어떻게 되는 줄 아는가? 그 친구는 십자가를 풀어서, 자신이 목에 걸고 있던 그 십자가를 풀어서 탁자에 던져버리고 다시는 그 십자가를 목에 걸지 않았네. 그런 후에 그는 공산당에 입당까지 했고, 그리고 아주 자랑스러운 공산당원이 되었네. 상관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 목에 걸려있는 십자가를 바라보았습니다. 상관의 설득은 아주 달콤했습니다. 그렇지만 자보르스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내용은 그가 법정에서 진술한 것을 번역해서 그대로 적은 것입니다. 사실 저도 제 목에 건 이 십자가를 벗어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계시지 않고 제 마음속에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나도 예수님을 이 십자가에 내려놓을 수 있는데, 예수님을 이 십자가에 내려놓으면 내 마음을 칼로 도려내는 같은 그런 심정이 되는데 어떻게 십자가를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목에 건 이 십자가는 이 탁자 위에 올려놓을 수 있지만은 내 마음에 계시는 예수님은 탁자 위에 올려놓을 수 없습니다. 이런 진술을 한 자보르스크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감옥으로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자보르스크는 지금 이 순간 핍박과 박해가 가해지는데도 예수님이 자신의 그리스도 되심을 끝까지 자기 고백하고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겠습니까? 바로 이 순간 자보르스크의 최우선 순위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 살아온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자보르스크는 하나님이 그 순간 자기의 원하시는 것에 자기 삶으로 화답한 거였거든요. 여러분, 제가 그리스도인 된 다음에 우리에게 나타난 여러 다양한 현상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신지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외면할 수도 있고 회피할 수도 있고 때로는 모른 척할 수도 있지만은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는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는 다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들은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다 아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또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다 아는 우리들이라면 이번 한 주간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데 충실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일하며 살고 세상 속에 충실하며 살지 말자는 것 아닙니다. 지금 현재 주어진 세상에 최선을 경주하는 것, 지극히 당연하지만 그 일을 하는 가운데도 내 생각과 마음의 중심은 항상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는 심정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면요, 주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 믿어지고 함께 하시는 그분이 나를 도우신다는 사실이 확신에 차서 내 삶을 사로잡겠기에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최우선순위 충실하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잘 살 수 있습니다. 그 현장에 서고자 오늘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먼저 구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